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니며 다문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사돈에게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이루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명하여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만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속전 반세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켰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짓게 했는가? 근데 같은 사건을 또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재밌게도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사단이 격동시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모순이 아니라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시험과 패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위에 있고 사탄의 활동은 그 아래에서 허용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 안에 이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던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의 씨앗을 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직접 죄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이미 있었던 교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시험에는 반드시 뭔가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원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환경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시험을 영적인 우리의 거울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원망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에 사로잡힌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부엘세바는 최남단 도시입니다. 즉 서울과 부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조사하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조사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일반 시민들을 조사한 게 아니었어요. 9절 말씀을 미리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군사력을 쟀던 거예요. 그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 총 130만 명의 군인을 다윗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편지예요. 다윗이 쓴 편지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이 평생 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지금 다윗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 지금 이 나라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군사력을 잴으로써,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 나라의 국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나이가 그때 중학생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했던 그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중학생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겁없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떤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다윗에게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울 앞에 쫓기는 중에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디 갔냐는 것이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130만이라는 숫자에 안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였냐면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이렇게 말려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뭐 선지자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옆에서 보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 요압이 걱정할 정도로 옆에서 보는데 지금 뭔가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옆에서 보는 요압이 보기에 정말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인구 조사할 때 드려야 할 속전을 드리지 않고 명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세계를 드려야 했어요. 할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속전을 드리지 않고 인구조사, 그것도 의도가 너무 분명하죠. 군사력을 재는 거예요. 군인들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군대고 내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4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이게 급한지 이것을 막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다윗의 마음에 어찌 이런 좀 불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재촉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11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이번 달에 뭐가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폴레옹이 61만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대패를 하고 고작 3만 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폴레옹은 군대의 숫자는 셀 수 있었으나 러시아의 겨울은 계산하지 못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칼을 뺀 자 130만 명은 세었으나 그 군대를 주신 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드러내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은 안 보이고 군사력을 세며 교만해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없었는가? 교만한 모습,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은혜는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만한 모습,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하나로 기뻐했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첫사랑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현실에 타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다윗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험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졌을 때 문제를 캐치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신방과 양육들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일학교에서 청소년, 청년부 비전 3040 세대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행 중인 신방과 양육들의 주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0530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중구 2교구입니다. 공동체 교구 외에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명이 꺼진 후에 같이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